사도행전 27장 14절로 2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열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진리를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진실성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인데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성품, 그것이 진실성입니다. 즉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당장에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한 분이시죠.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짓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 안에서 거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렸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죠.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세우시는데 앞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죄수의 몸이 되어진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해석하는 방법들은 달랐었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울면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주를 위하여 내가 생명도
버릴 각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붙잡혔고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도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은 풍랑이 일면 태풍이 불어도 우리가 한순간에 바람이 지나가고 하루 이틀 정도 비가 오는데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달도 볼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먹을 기운조차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의 태도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믿었던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믿는다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지금 상황은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당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바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그는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로마에 증거했고 로마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또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2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